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습니다. 아비야는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됐고 그의 시대에 나라가 1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아사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 선하고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고 돌 기둥들을 깨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아사는 유다에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했습니다. 아사는 유다의 모든 성들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고 그의 다스림 아래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기에 수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사는 나라가 평안한 때 유다의 요새들을 건축했습니다. 아사가 유다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을 때 성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탑과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벽을 쌓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찾았기에 그분이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러자 그들은 성을 건축하고 잘 살았습니다. 아사에게는 큰 방패와 창을 가진 유다 사람의 군사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을 가진 베냐민 사람의 군사 28만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는 용감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의 군대와 300대의 전차를 이끌고 진군해 마레사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사가 그를 맞아 싸우러 나갔고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싸울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없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에 대항할 때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에 맞서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아사와 그 군대가 그랄까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그토록 많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쓰러졌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와 그의 군대 앞에서 망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수많은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들에 두려움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랄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쳤습니다. 그 성읍들 안에 많은 물건들을 빼앗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또 가축을 치는 사람들의 천막을 공격해 양들과 염소들과 낙타들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저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특별히 우리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위기들 가운데서 저희가 쓰러지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 또 확인코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영의 눈이 더 밝아지게 하셔서 총명함과 분별력으로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약의 역대 상하 또 열왕기 또 하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면 이제 언젠가 또 말씀 하나 또 정해서 계속해서 또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때로는 뭐 어리석게 보이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괘를 보기도 하고 뭐 이 미국이라고 예외입니까? 뭐 종종 옆에 보면 이 손바닥에 이렇게 그림 그린 사인 가끔 보시지 않습니까? 사이킥 리더 해가지고 손금 봐주는 그런 데도 미국도 여기 많이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그들은 마음 가운데는 이게 진짜일까? 그러나 뭐든지 잡고 싶으니까 우상이라도 그들은 붙들고 싶어 하죠. 무슨 일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가운데서 나무를 두드리기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종종 주변에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사실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는 알죠. 영원한 것도 아니고 잠시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 가운데 저들은 정말 속아서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만, 우리도 사실 어떤 상황이 되어 보면 급하다 보니까, 위기이니까 영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너무나 익숙한, 내추럴한 인간의 본성이 사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왕 아사라는 이 왕은 바로 이 솔로몬, 르호보암, 지난주에 보았던 아비야 혹은 아비암, 바로 그 밑에 아들 이 아사입니다.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정말 40년 이상 다스릴 왕이 손에 꼽는데, 바로 이 솔로몬 다음으로 처음으로 40년 넘게 41년을 다스린 왕이 아사입니다. 바로 아버지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오랫동안 다스리는, 지금 40년을 다스렸으니까 굉장한 왕이죠. 어떻게 보면 구약적인 관점에서 정말 복을 받은 그런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 상에도 등장을 하고, 또 오늘 본문 역대하에도 등장하는 그 왕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때, 이 왕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있었던 선한 왕 8명 중에 한 명,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 선한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 그 몇 대째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우상과 연관되어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연관된 그 모든 이 제의적인 그러한 압력과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압력들, 이 모든 위험한 상황, 또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서 왕권을 좀 강화를 하려면 사실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며 모든 이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그러나 본인 나이는 지금 어리단 말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위기 가운데서 정말 빛을 발하는 바로 그 신앙이, 그래요, 우리가 바라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좋을 때야 다 잘하잖아요. 모든 상황이 다 좋으면 누가 감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해질 때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 보이죠. 그때는 보통 사람이면 무조건 세상을 향하고 세속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당연하게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정상인데, 위기 순간에도 빛을 발하는 그 신앙을 오늘 우리가 이 아사 왕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 우리 상 15장을 보게 되면 이 아사에 대한 기록이 또 똑같이 평행 구문으로 나오게 되는데, 물론 그가 이 왕이 되어서 처음 그 모든 이 유다에 있는 여러 이 산당들이며 우상들이며 이 제단들, 태양상 혹은 뭐 원어로 보게 되면 태양제단이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다 깨부신 그것, 그러나 다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라는 것이 열왕기상에 나오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사를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아니 없앨 거면 다 없애지, 왜 이거 다 못 없앴느냐, 뭐 이 유다가 뭐 그렇게 큰 땅도 아닌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쓰여지려면 완벽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사실 보시는 것은 완벽도 중요하지만 진정성이에요.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를 해도 진실되게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마 그가 어떻게 해서 몇 개의 제단들을 빼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그 모든 제단들을 다 없애고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1절 하반절 부분에 보게 되면 아사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나라가 10년 동안 이제 평안했습니다. 이제 10년 지나고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10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누아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표현과 틀립니다.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평강이라는 뜻은 이제 샬롬이지만 히브리 말로 누아라는 그 말은 노아가 그 단어에서 나온 건데, 하나님이 레스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이 갈등과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레스트,
무엇이 잘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전쟁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이 휴전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평강, 평화를 주셨다는 거죠. 자, 2절에 보니 아사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 선하고 올바른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뭐냐 하면 그 땅에서, 유다에서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고 돌 기둥들을 깨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5절, 유다의 모든 성들에서 산당과 또 분향단, 태양 분향단들을 없애버렸고, 또 이 아사가 다스린 가운데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평화를 주셨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읽어봐 보면 참 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구절을 우리가 사실 함께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아사 왕은 또한 자기 어머니 마아가를 대비 자리에서, 태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보면 마아가가 이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거든요. 히브리 말에 엠이란 말은 어머니란 뜻도 되지만 할머니, 정조부 다 되거든요. 정조모.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열왕기 상을 같이 비교해 보면 할머니인 것이 드러나요. 마아가가. 그러면 아마도 이 아사 왕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 어린 왕, 근데 이제 왕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 할미가 볼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옆에서 좀 도와줘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인데, 이 할머니는 온 유다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아주 그냥 강력하게 밀었던 할머니였습니다. 이 손주에게 든든한 믿음의 배후가 되어줬으면 참 좋았을. 그런데 뒤에 마치 뒤에서 조종하듯 한 그러한 이 마가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어린 나이에 들어와서 자기의 사실 왕권도 강화를 시켜야 되고, 근데 어려서부터 결단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통치를 해야겠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통치를 해야겠고,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 4절에 아사는 유다에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증거를 하려니까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가족이 아니라 내 가문 안에 흐르는 게 뭐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몇 대까지? 4대째 흘러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르호보암을 거쳐서 아비암을 거쳐서 지금 아사 4대까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이 뿌리까지 지금 썩어 들어가 있는 상황 가운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왕인데 왕권을 강화해서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지 않고 무엇보다도 내 편이 되어줘야 할 가족과 이 가문 가운데서 사실은 눈치를 살피기가 너무나 쉽고 당연한 거죠. 그건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금 아사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절대로 대적할 수 없는 할머니 태위,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아사는 아주 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명예, 가문의 명예 거역을 해야 되는 듯한 그러한 위기가 지금 아사 앞에 지금 도달한 것이지요. 그러나 아사는 아주 강력한 결단을 합니다. 할머니를 폐위시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얼마나 그동안 우상을 숭배해 왔고 그것이 4대째까지 내려왔으니 이건 유다의 정말 깊이 뿌리 박힌 병폐인데, 정말 솔로몬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영적 회복을 시작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건 웬만한 용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큰 위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자기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즉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보다도 자녀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top priority. 그것이 없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때로는 우리가 주여 주여 하겠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하겠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할미를 버리는 것 쉽지 않죠. 부모님을 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아내와 남편의 그런 갈등 가운데서 내가 이 모든 문제보다도 그래, 난 예수님을 먼저 선택할 거야. 와, 그럼 당신 다시는 얼굴 보는가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할미, 이놈의 자식이 내가 너를 어떻게 아유 그거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눈에 자꾸 밥 빌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데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데. 위기지요. 그런데 아사는 자기의 통치 초기부터 시작해서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 그 니드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말씀과 율법 가운데 지키면서 올바른 그러한 왕으로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가도 넘어갔다 하는 그것을 맨 앞에서 영적 부흥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awakening 하면서 시작하는 그것이 그에게는 굉장한 위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서 오늘 아사 왕이 보여준 것이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나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만나는 것이 바로 위기지요. 갈등이죠. 상황이 탁 떨어졌어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WWJD.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도 부모를, 나보다도 아들, 딸을, 나보다도 그 어떤 것이라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인생이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서 다시 받을 때, 아사에게 다시 적용해 볼 때, 그래요, 우리의 위기는 언제입니까? 매 순간이 위기이지요. 가족 관계까지도 끊을 정도의 결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아도나이, 하나님 my master, my owner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할 건 다 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생각할 때 주님보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라고 우리가 argue 만한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한에 있어서는 예수님 하신 말씀, 나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아사는 그의 위기를 믿음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사가 보여주는 위기 가운데서도 빛나는 믿음이에요. 저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세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보다도 앞설 수는 없어요. 하늘나라보다도 앞설 수는 없어요. 영원한 것과도 앞설 수가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미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피값을 주셔서 사신 바로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아사는 자기의 왕권의 이 위태로움까지 걸고 가족의 이 갈등이나 이 모든 것까지 걸고 본인의 그 할머니까지 폐위할 정도의 굉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한번 고백하듯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나도 멸시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옛날의 하나님이고 지금 하나님 아니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옛날의 하나님이시죠. 지금은 어디 돌아가셨나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 똑같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바로 그 예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이 없잖아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8절 9절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또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9절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빠져있는 그 마음을 영적으로 통회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즐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말씀을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8절 말씀에 Draw near to me, then I will draw near to you. 조건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또 가까이 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도저히 못 찾도록 그냥 어디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앞에서 쉽게 찾아질 수 있도록 그냥 기침 마시듯 우리 앞에 그냥 발견되어지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한웅강 선교사님의 그 간증 통해서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비는 무조건 와야 되는 시기고 지금 웻 시즌입니다. 제가 지금 이키토스 그 날씨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에브리데이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뭐 온도는 그냥 80도 그냥 상한이고 그냥 뭐 푹푹 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우나 계속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분명히 비가 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하루에 물이 많겠습니까? 상류에 물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하루에 물이 많죠. 그런 상황 속에서 중류에 지금 다른 사람이 보낸 배가 지금 걸쳐 있는 것을 보면서 배를 띄우는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엄청난 건축 자재를 싣고 그런데 배를 띄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비즈니스니까 배가 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하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 내가 이제 갓 왕이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왕권을 지금 강화를 하고 북쪽에서는 내리치지 밑에서 이집트가 계속해서 지금 프레셔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외교적이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관계 잘 맺고 하는 가운데서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어떤 위기입니까? 4대째 내려오는 그 우상 숭배의 가문에 흐르는 그 말도 안 되는 것 자기 할머니까지 폐위하듯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 같은 그러한 이 리스크까지 안으면서 유다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파할 정도의 결단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 내가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사의 다스림 아래 유다가 평안했습니다. 평안한 이유는 6절이죠.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수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평안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평안하면 이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평안한 것, tranquility, 조용한 것, 고요한 것. 그런데 그게요, 폭풍 전야에도 조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앞뒤 다 평안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상태만 보게 되면 뭔가 큰 게 지금 닥칠 것 같은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거 좋은 거야 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또 없는 거잖아요. 요즘에야 뭐 그 날씨 앱들이 많아서 스마트폰 스마트하잖아요. 보면 이제 이 레이더도 보여주고 몇 시간 후에 뭐 눈이 얼마나 그까지 다 알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전도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더라. 분명히 기록하시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지금 한국에서 많은 점쟁이들이 잡을 잃었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될 것이라고 자기는 100% 장담하다 했는데 그 사람도 다 지금 도망가고 없어요 지금. 자, 사람은 장래일을 알 수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그 평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는 가운데서 그냥 좋은 게 좋고 하는 가운데서 적당하게 가는 가운데서 세상의 관점 가운데 얼마든지 처세술을 가지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누아, 그 레스트 주시는 그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뭔가 진짜 닥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기감이 없으면 지금 있는 거 이대로 뭐 괜찮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지혜와 통찰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끊임없이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동안 아무 일 없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주님이 정말 길 열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도 안 되는 것, 우리 두 번 집사님하고 가서 2년 반 전에 이야기를 하고 열릴 것이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Your rent is free 했는 말이 그 사람이 했던 첫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그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2년 반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장소를 그것도 일주일에 2번을 허락해 주셨고 rent free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얘기했지만 책임 안 질 것 같은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딱 받으셔서 2년 반 후에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루어지겠죠. 작게 되겠지만 일어나겠죠. 하나님 크게 하시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계속 이렇게 가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시험에 빠지도록 실족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 아사가 10년 동안 평안했으니 이제 전쟁 좀 없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이쿠나 자기 아버지 아비야가 겪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본문의 말씀이지요. 한번 보십시다. 지금 8절에 보니까 아사 왕에게 자기 아버지 왕 때보다도 더 군대가 아주 그냥 강성해졌습니다. 군사 30만에 작은 방패와 활을 가진 베냐민 사람의 군대가 28만. 우리가 역대기 또 열왕기를 보게 되면 베냐민, 이 특수부대죠. 왼손을 많이 쓰는 사람들. 바로 그 군대도 지금 28만 명이에요. 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군인들도 아주 모든 것 가운데서 잘 준비되고 또 이 요새들도 만들고 하는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 9절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의 군대와 300대의 전차를 이끌고 진군해 올라와서 마레사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사가 그를 맞서 싸우러 나갔고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싸울 태세를 이제 갖추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입니다. 영적인 신앙의 위기 잘 견뎠습니다. 할머니를 폐위할 정도로 온 유대에 있는 산당들을 다 깨뜨려 부술 정도의 결단으로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화를 주셨고 부국강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계속 그렇게 가면 우리 신앙이 신나겠지요. 근데 꼭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또 위기에 빠뜨리죠. 사단이 이 남쪽 나라를 또 동원을 해서 일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욥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일어나잖아요. 자,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지지만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도 아사 왕이 어떻게 그 위기 가운데서 빛나는 믿음을 보였는지 한번 보십시다. 지도를 잠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오늘 본문 가운데 쿠시딤, 쿠샤이트 영어로 쿠시족인데 이 에티오피아라고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했고 많은 사실 영어 성경에서도 에티오피안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현대 보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지금 이 이집트에서 한참 밑에 있어요. 그 다음 지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 이 쿠샤이트라는 이 쿠시라는 이 족속들은 이집트 바로 밑에 있어서 나일강을 같이 공유했던 이집트의 조그마한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디오피아보다는 지금 현재 이디오피아가 거의 한 최소한 600-700km 북쪽에 있는 이 나일강 상류 쪽에 있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지 지금 몰랐는데
수십 년 전에 이집트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는가 하면 바로 열왕기 상 14장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 그 할아버지 때에 이 유다를 침공했던 남쪽 이집트의 그 애굽의 시삭이란 그 바로 이름 나오죠. 그 시삭이 있는데 그 시삭의 아들이 있습니다. 오소르코스 1세라고. 그 오소르콘 1세가 이 남쪽 유다를 침공한 기록이 이집트 기록이 발견이 됐어요. 자, 22대의 두 번째 왕 바로입니다. 오소르콘 1세의 군대 장관이 바로 요 세라입니다. 세라. 그 사람이 이 남쪽 유다를 침공한 기록이 발견됐으니 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바로 성경에 일어난 이 BC 918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바로 이 쿠시 그러니까 이 이집트 이 군대하고 바로 옆에 있던 루비안스 리비아라고 번역하는데 루비안스 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오셀코스 1세의 이 명을 받아서 군대 장관인 이 사라가 지금 남쪽 유다를 지금 치러 올라오는데 그 군대가 100만 명입니다. 이거 엄청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르호보암 때는 뭐 여로보암과 싸우는 것이 국지전이었고 그런데 그 아들 아비야 시점에 와서는 지금 위에서 80만 명이 지금 내려오고 40만 명으로 올라갔던 전쟁 여러분 아시죠? 지금 그때와도 비교도 되지 않는 100만 명의 300대의 탱크가 지금 내려오는 엄청난 전쟁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위기 정도가 아니죠. 이 온 나라가 위태한 굉장한 큰 지금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그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했습니다. 제 성경책에 밑줄 쳐놨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못 부르지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또한 나의 하나님 그렇게 친밀한 인티머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뭐 1년에 한 번 정도 볼까 말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하면 본인도 좀 쑥스러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바로 이 아사 왕의 모습은 그의 하나님을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여호와여 힘없는 사람이 강한 사람들에 대항할 때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했죠. 바로 이 고백도 참 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당신께는 수많은 강한 자나 힘없는 자나 다 똑같습니다. 그게 히브리 원어입니다. 하나님이요 100만이 오든 1명이 오든 그거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는. 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와 100만? 근데 하나님에게는 많은 강한 자가 오든 별로 아니든 그 똑같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와 다른 하나님 아니십니까? God, you say you are sovereign. 하나님이 정말 주권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 여호와의 속성들을 더 정확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인데 영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바리바리 하지만 하나님은 높이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존하신 하나님이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하신 그 말씀 언약들을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는 기억하시는 예바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앞을 다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평강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얼굴을 들게 하시고 깃발을 들게 하시는 우리의 배너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떤 전쟁에서 질 수도 없고 진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믿음 가지면 100만 명 앞에서도 지금 아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군대 장관들 모으고 100만 명이 지금 어느 루트를 통해서 오는데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군대를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나누고 기습 전쟁을 해야 돼. 그거 지금 작전 짜야 되는데 아사 왕이 가지고 있는 희한한 작전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의 위기에서 빛나는 위기에서도 조차 빛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무릎이 기도에 길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강한 사람이 많건 약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든 그거 하나님께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에 맞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이요. 저는 여호와의 그 이름, 영원하신 그 이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 날 좀 사용해라. 날 사용해라. 장수이신 그 하나님을 앞세우는 바로 이 아사의 모습.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에 맞서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일 마지막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비야를 통해서 보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위기를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도록 빨리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전쟁은 지금 유다하고 하려고 지금 남쪽에서 올라왔는데 아사의 기도문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전쟁 근데 거룩한 전쟁 같아요. 여러분, 이 아사가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단들을 제하고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으니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상 숭배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한두 개만 하든가. 우상 없앴더니 우상 숭배는 이 다른 나라에서 신들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지금 대군을 이끌고 우리 유다 치러 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다는 거 보여주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나가십시오. 저희는 하나님 움직이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증받기 위해서 기도한 아사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에 이 전쟁의 주인이 아사가 주인공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아사 자신이 아니라 유다 군인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액센트가 달라집니다. 주인공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다 쓰러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군대 앞에서 망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의 군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갈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보다 먼저 마치 불기둥, 구름 기둥처럼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전쟁은 한순간에 다 이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말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말 성경에 기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는 간구입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 기도 들으시는 분이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존 강 하나 그 수위 1m, 2m 올리는 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엄청난 위기,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포커스하고 우리 자신이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환경만 들여다보면 크지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이 아사 왕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 가운데서도 빛나는 믿음, 그것이 진짜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상황 속에서 믿음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직장이며 아이들 잘 자라고 건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그것 말고요. 믿음의 진위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위기 앞에서 드러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위기 앞에서도 빛나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2년 11월 28일 보스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1942년 11월 28일 그날이 뭔가 하면 보스턴 유니버시티가 그 해의 마지막 미식 축구 경기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모든 시합에서 보스턴 유니버시티가 이겼죠.
마지막 결승에서 홀리크로스 팀이 10전 4승 6패의 저조한 기록을 가진 너무나 BU가 이길 수 있는 쉬운 팀이 지금 결승까지 올라왔어요. BU 선수들이야 뭐 그냥 당연히 이긴다고 이제 생각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낙관하지도 또 과신하지도 않았다고 기록이 나왔다고 해요. 진지하게 시합에 임했답니다. 시합 들어가기 전에 선수들이 모두 하나님께 마지막 시합까지 승리로 이끌어 달라고 거기 신세레튼 코치와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스턴 BU 관계자들은 이제 그렇게 보지를 않고 이제 오늘 이기니까 이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큰 파티를 하자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파티도 준비했습니다. 결과 BU가 참패를 당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참패를 당해서 자연적으로 그날 저녁에 있기로 한 승리 파티가 취소가 됐어요. 선수들 그냥 기가 죽어서 뿔뿔이 집으로 다 돌아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신문을 착 받아보니까 본인들이 그 전날 예약되었던 바로 그 호텔에 큰 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사상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선수들이 고백한 것이 우리가 거기서 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고 안타깝고 원망되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데 있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위기 앞에서도 기죽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백성들을 격려하여서 모든 도성들을 쌓고 요새들을 만들고 했던 바로 이 아사가 7절 중반에 했던 그러한 고백. 무슨 고백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찾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간증이요. 저는 이 간증이 우리 교회가 소유한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내가 여호와를 찾고 또 그분을 찾았더니 먼저 여호와를 찾았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알아서 다 모든 것 가운데 형통함을 주셨습니다라는 그 간증이 옛날 간증 말고 또 새롭게 해주시는 그 새 노래, 새 간증,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업데이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위기 앞에 빛나는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우상을 버리는 신앙이지요.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단단히 붙들고 있는 그 우상들, 그것을 먼저 깨뜨리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누아,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위기 앞에 빛나는 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두려운 바로 지금 맞닥뜨려진 현실 앞에서도 먼저 무릎부터 꿇고 보는 바로 그것이 위기 앞에서 빛나는 믿음이지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과 어떤 상황 속에서 먼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진짜 믿음을 저희 가운데 더 허락하여 주셔서 무조건 하나님만 모든 민족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간증이 저희 삶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